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라는 주제로서 계속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첫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는지, 즉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겠지요. 세상 속에서도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는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즉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제자, 교회로서의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먼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이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저는 조금 더 쉽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참고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또 죄송합니다. 네. 분명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로서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계속 반복되는 한 문장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읊으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저의 가슴속에 콕콕 박힘을 느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저에게 매일같이 제 자신을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삶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정말 팬의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결코 쉽게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단순히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멈춰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제자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랑할 만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팬과 이 제자의 정의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을 조금 우리가 활용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먼저 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직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LA 다저스라는 팀을 동경했고 또 경기장에 가서 몇 번 경기를 보긴 봤지만 아직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팀 중에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을 제가 좋아를 하는데 얼만큼 좋아하냐면, 저는 한국에 살 때, 특별히 고향에 살 때는요, 종종이 아니라 자주 경기장에 가곤 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근처에 이제 1시간 정도의 경기장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그 2번을 갈아타고 가는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제 식비를 아껴가면서 표를 사고 그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는데, 응원가를 부르는데 팀의 응원가뿐만 아니라 각 선수 개인의 응원가까지 다 외워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1군 선수들만 알 뿐만 아니라 2군에 있는 선수들, 각광받지 못하는 아직 잠재력 있는 유망주들이나 어려움에 있는 선수들의 그런 근황까지 찾아볼 정도로 너무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는 팬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보통 새벽 2시에 경기가, 2시 반쯤에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기 미국 시간으로요. 그리고 한 새벽 6시쯤 보통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침이면 저는 가장 먼저 스포츠 라인을 들어가서 기아 타이거즈 경기 결과를 봅니다. 진정한 팬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진정한 팬은 이기든 지든 하이라이트를 꼭 챙겨봅니다. 진정한 팬이 아니신 분은 이긴 것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진 경기도 챙겨볼 정도로 정말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합니다. 작년에 우승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0개 팀 중에 8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경기 결과를 챙겨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극성 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은 팬은 여기까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고함을 치며 목이 쉬도록 응원가를 부르고 소리를 치고 땀을 흘리며 응원을 하고 심지어 돈과 시간을 써서 경기장을 찾아가는 그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희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때로는 어깨도 부딪히고 몸은 싸움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골절상을 입기도 하는 그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경기 속에 팬은 그저 그 선수들을 바라볼 뿐, 그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한다거나 경기장에서 필요한 그 희생과 고통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도 이런 팬의 입장에 있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나에게도 그럴 일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까지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까지도 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박수치면서 뛰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정작 나의 삶에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딱 거기까지의 입장을 띠고 있는 많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필요한 욕심이나 탐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죄성들은 조금도 포기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아픔조차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까지만 바라보는 그런 팬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공격과 유혹과 도전과 위기 속에서 쉽게 신앙을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버려서 쉽게 주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선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제자는 이러한 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바라만 보며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장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저기 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누군가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고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하기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모욕과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부인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거절하다라는 말과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거절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끊임없이 죄를 향하게 만드는 그 본성을 거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들, 판단들, 그리고 부패한 자신의 옛 자아, 옛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대표적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면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윤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나의 내적인 요구에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더 얻으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님에도 더 해보고자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함을 통하여서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대부분의 생각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해 주세요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만을 올려드리고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에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가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어떠한 소리, 어떠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거, 내가 얻으려고만 하는 거, 내가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욕심과 탐욕, 그리고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부인하며 거절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거절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땀을 흘릴 때도 있으며 눈물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찾아오는 여러 아픔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 이 제자의 길이 아닌 더 나아가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먼저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가장 큰 고문과 죽음의 도구이자 굴욕을 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고자 할 때 형벌이 십자가 형벌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 당시 고대 로마인들의 처형 방식을 고증하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처형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형의 형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화형도 있고,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하는, 자신의 힘도 들지 않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간단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칼을 휘두르거나 독약을 먹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십자가형을 생각해 보면요,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명의 병사와 1명의 백부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를 가져와서 십자로 만듭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땅에는 이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깊이 땅을 파서 이 십자가를 든든하게 세울 그런 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땅을 누가 팔까요? 병사들이 파야 되겠지요. 그 수고롭게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세워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땅을 또 메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일도 고되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며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당시 너무 많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를 내게 해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의 특징이죠. 그래서 병사들은 그 십자가 옆에 서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사형 선고, 사형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병사가 쉬운 사형 방법을 놔두고 이렇게 고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마음도 많이 써야 되는 그 형벌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들고 복잡한 이 십자가를 굳이 왜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로 온몸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이 있어서 계속 피부를 찢어댑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셔서 피와 물을 계속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몸 중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으로 갈기갈기 몸이 찢기셨습니다.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어떤 크리스천 병의학자는 이 십자가 형벌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져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 사람 신체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으로 인해서 몸이 처지게 됩니다. 두 팔은 고정되어 있고 몸이 처지다 보니까 이 흉부가 압박이 와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더 잔인한 것이 바로 발을 받치는 받침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면 발받침대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발받침대가 오히려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발받침대가 고통을 증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처지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겠지요. 숨을 쉬려면 몸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을 발받침대에 돌리고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 발에 무엇이 박혀져 있습니까? 못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발에 힘을 주면 발에 끔찍한 고통이 가해지고, 발에 끔찍한 고통이 가해져서 힘들어서 발에 힘을 풀면 몸이 떨어지면서 이 손의 못자국의 고통과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으로 가중되는 그런 참혹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바로 세상 인류의 참혹한 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다시 말해서 1분 1초가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실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의 더 큰 아픔은 바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절망의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 형벌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욕보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단 이 사람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만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과연 그런 참혹한 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십니다. 이 상황 자체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모욕이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참담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아니, 더 참혹한 것은 그 무너지는 고통 속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대답조차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6절로 이와 같이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니, 분명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참혹한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어 버리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을까요? 이처럼 십자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형벌이자 고난이자 고통입니다. 몸에 가해지는 그 찢어지는 아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핍박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경험까지 할 수 있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형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 200파운드쯤 되는 그 십자가를 채찍으로 인하여 갈기 찢어진 그 상처 위에 올리고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그 비좁은 비아 돌로로사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시며 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참혹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아픈 십자가,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저렇게도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내버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벌하며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기에 분명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함 받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이 길뿐이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도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심지어 단절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쉽고 간단한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듯이,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복합적인 고통을 당하셨듯이,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냉소적인 웃음과 조롱과 비아냥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는 여러 불합리한 것들, 억울한 것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복음을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도 나는 너무 이 길을 가는데 힘든데,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도 않는 그런 단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길이 복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든 올라가신 것처럼 때론 우리가 진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프고 너무 짓누르고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비아 돌로로사 그 해골의 길, 그 언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편안하게 짊어맬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매도 힘들고 저렇게 매도 힘들고 어떻게 매도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기쁜 발자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발자국 끝에 가면 결국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굴 말입니까? 바로 이미 이 길을 건너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힘들지만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예수님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힘든 제자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2004년쯤에 한국 기독교를 뒤흔들 만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맨발 천사 최춘선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최춘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다니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맨발로, 그 더러운 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외치는 분을 좋게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정신병자이거나 사이비에 현혹된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특히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기에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수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수십만 평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5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 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느끼고자 신발조차 신지 않고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발에 유리 조각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고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고통이 이것보다 더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가족이 부끄럽다고 말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말립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원했던 최춘선 할아버님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소천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다큐를 찍은 PD가 그분에게 살아생전에 이와 같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최춘선 할아버님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나로 더욱 담대합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고백의 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 속에서 진리는 날로 고독한 것 같지만 또한 진리는 날로 담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모인 교회로서 고독하지만 담대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매는 십자가가 때론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가 가신 그 길이니 나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지만 담대하게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